여러분들이 숙제 설교, 예배와 설교, 들려지는 보여지는 예배 설교 어떻게 다 읽어 가셨어요? 당화도 읽고 계시는 분 손 한 분 드세요. 언제까지 할까요? 책이 한 권 더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까지? 그러면 그 다음 주까지면은 예, 6월 말까지인가요? 6월 넷째 주는 제출하는 걸로요. 6월이 넷째 주까지 있죠. 그래, 넷째 주까지. 그러면 책은 다음 주에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2시간 동안 하겠다고 나서는 나도 대단하고 2시간 동안에 끝내겠다는 여러분은 더 대단하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총회 교육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하나님 수준이고 근데 하여간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하는데 신학교도 이것을 뭐 두 과목은 한 과목씩 한 학기씩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왜 우리가 피택자 공부하는데 이렇게 힘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싸울 때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싸울 때 뭐 한다고요? 앉으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나도 모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서 싸움 하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너 뭐냐? 뭐 알아야지 뭐 이렇게 너 지금 나한테 혼날래? 뭐 이런 뭐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막 떠드는데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꼭 일본어 하는 것 같이 불런서 하는 것 같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계속 떠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쪽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반이에요, 쌍놈이에요? 양반, 여러분 다 양반 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뭐 공부하는 시간에 양반, 쌍놈 이야기하는? 옛날에 양반들은 다 족보를 들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이게 때가 돼서 족보를 돈으로 사네. 그래서 쌍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양반 되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실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예인데 홍 씨가 양반일까요? 쌍놈일까요? 양반일 것 같이 보이죠. 저도 뭐 남양 홍 씨의 문성공파 뭐 30 몇 대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서 뭐가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근데 이제 족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한자도 잘 모르니까 한번 하는데 뭐 중국에서 건너왔다는데 내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계 교회사라는 것은 성경이 덜커덩 한국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딴 데 떨어져 있다가 돌고 돌아서 중국을 통해서 배 타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 땅에 딱 들어왔는데 족보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냐고 물어보면 또 여러분 또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앞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역사에 대한 문맥 주요. 성경의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왜 그 족보라는 이름 속에서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그 내용들로 함께 하는가 하면은요,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몸담고 있는 이제 목포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이 안에도 족보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교단 마크라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합동측이 아닌 통합측입니다. 근데 합동측 교단 장로교 교단의 합동측은 교단 마크가 우리하고 비스무리하지만 또 틀려요. 그렇죠? 안 그래요? 교회마다 보면은 이렇게 뭐 우리는 이제 두루마리에다가
성경 두루마리에다가 십자가 걸어놨는데 합동층은 성경책 같아요. 성경책. 성경 이미지가 성경책인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십자가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는 이제 합동, 우리는 통합, 예수계 장로교 통합, 거기는 합동. 근데 보통 이제 교단 마크를 화려하게 해놓은 데가 우리 이제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그리고 장로교의 장자 교단이 이제 우리 통합측이라고 그러는데 합동측 하면 또 딴소리 해요. 우리가 장자 교단이라고. 근데 장자 교단이라는 이름이 왜 그러는가 하면은 교회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근데 이제 왜 교회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가? 거기는 계속 나눠져요, 막. 그러다가 요즘 하도 많이 나눠지니까 우리 합칩시다 하면서 막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목사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홍 목사는 어렵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도 이제 뭐 우리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안수 받고 하니까는 그 군소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을 쉽게 이렇게 해서 안수 주고 이렇게 해서 교단을 조금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원리 원칙대로가 아니라 요리요리 미꾸라지 같이 이렇게 해서 대충 하는 부분이 있고 통합 측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옛날에는 다 서울 올라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지방 신학교가 있어서 뭐 목포, 강주, 전주, 대전, 서울, 뭐 부산, 뭐 대구 이렇게 해서 한 6개 신학교가 있다 또 나눠지죠. 강라도 신학교가 제일 중심에 있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무조건 강라로 가서 공부를 해야만이 안수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막 이제 다 이제 나눠져서 이제 6군데 나눠져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안수 받고 하는데 그 위에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알아서 뭐 팍팍팍팍 주는 그런 모습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목포 초대교회 족보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내용 속에서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알아야지 뭘 면장을 하든지 어디 가서 소리를 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소리 큰다고 하면은 다 이기는 것 같은데 목소리를 크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무식한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뭐예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 그렇죠? 또 그리고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목숨이 오늘 내일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조그만 것 가지고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단 중에 제일 힘 있는 이단이 이제 신천지잖아요. 신천지의 역사가 몇천 년 된 것 같아요. 신천지는 한국에서 생긴 이단이에요. 근데 신천지 이단은 뭘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성경. 구원파라는 이 내용이 성경을 하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 피를 꽂힌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그림 맞추기를 막 하면서 요한계시록하고 막 이게 뭐 이게 깨야지 뭐 이게 보석이라고 하면서 막 성경 구절을 창세기부터 막 가지고 와서 이제 뭐 14만 4천에다 맞추고 뭐 장막에다 맞추고 새하늘과 새 땅에다 맞추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신천지가 딱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맞추다 보니까 이만희가 교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재림주가 되어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악을 쓰지만 그 악을 쓰는 내용이요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족보에서 뭔 이야기가 나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파생되어지는 이단의 한 부분밖에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통이라는 이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정통이 정통되어져야 될 이유는요. 아는 것이 있어야 정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세교회가 막 썩어지고 부패되어지고 신부들이 막 사고치고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분명히 옷은 정통의 옷을 입혀놨는데 잘못 먹고 다니는 거예요. 속에다 생각을 잘못 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것이 여기다 뭐 걸어놓읍시다, 여기다 뭐 걸어놓으면 될 것 같소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아이 우리 앞서 싸우는데 십자가 앞세고 싸우면 될 것 같으니까 십자가 전쟁합시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진짜가 아닌 가짜로 생각대로 막 하다 보니까 이거 사람 병신되는 겁니다. 막 추락하는 거예요. 막. 추락은 혼자 추락하면 괜찮은데 사람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것도 작당이가 아니라 뭐 10년, 20년, 30년 긴 시간 통화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 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뭐 하다 보면은요, 뭐 흑사병 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나중에는 왕하고 교황하고 막 싸우잖아요. 막 그런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면은 정통이라는 그 자체가 정통이 아닌 걸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딱 엉덩이 묻히고 와서 내가 교황이요, 하나님 대리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그 뭘 이야기했어요? 이단의 교주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나중에 하고 싶은 말 하게 하는 거고요. 싸우면은요, 뭘 건더기에 있어야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근데 이 짧은 시간에 그거 다 하자는 얘기, 저도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 입장에서 길게 하면 여러분 막 저한테 막 레이저 쏘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최대한 지혜스럽게 한번 짧게 한번 해볼 텐데,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모두마저 이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자, 오늘도 이게 먼저 대략적으로 이 중요한 것들을 이제 담아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스터디를 한번 싹 스킵을 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다양한. 자, 세계 교회사입니다. 세계 교회사 첫 번째가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뭐 해당이다, 성전이다, 성막이다 이런 어떤 단어들이 있어지는데, 그거하고 이제 교회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교회사의 첫 번째가 초대교회입니다. 자, 유대교하고 뭐가 된다고요? 분리된다,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분리되면서 초대교회라는 예수당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되어지는 연병, 성경에 연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병에 걸린 그런 무리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AD 49에서 50에서 예루살렘 뭐라고 돼 있어요? 공예라고 있었잖아요. 이 공예라는 것이 숫제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머리에다가 감투 쓰고 있는 사람 모이쇼해서 베드로부터 이렇게 모인 거예요. 12명이 사도부터 해서.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이게 지금 되나? 이 예루살렘 공예. 근데 이 예루살렘 공예 전에 이제 유대교하고 관계되어 있는 예수님 때려잡자 하면서 모인 것이 산 헤드린 공예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가 유대교에서는 이제 산 헤드린 공예라고 하지만 이제 기독교 초대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데가 예루살렘 공예라는 이제 이런 단어, 모임이죠, 모임.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이듯이 여기도 이제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공예라는 회의체를 이제 만들어서 처음 이제 공식적인 이제 출발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은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공간에 가서 처음 이제 사도 바울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벤트 두 개가요 밖에서 터집니다. 하나는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략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대략적으로 한 200명이 순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엄청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분들이 한 순교를 한 200명 정도가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지죠. 그게 이게 70년 AD 70년 그 어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초대교회 다음으로 이제 고대 중세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초대교회란 건 사도들이 함께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라는 이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하고 함께 동고동락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지근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고 나서는 제자 소리 못하니까 사도 이렇게 명칭을 부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먼 다리 한 다리 건너서 이제 교회의 중심 멤버가 되어지는 사람들, 야 당신한테 뭐 하십시오 뭐 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파더, 천주교에서는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신부 보고요. 그런 식의 명칭이 교부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역사성 속에서 정의만 잘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가 뭐가 터지는가 하면은 잘해 보려고 하니까 이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해 보려고 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보면은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잘못 썩은 동아줄 잡고 열심히 내니까 이단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글바글 이제 박해 속에서도 이제 모여지는 그 와중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발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이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싸움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처음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야 나는 목소리 작은데 너 이기려면 이거 해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네. 그래서 방법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와서 그 방법이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나 혼자 갖고는 안 되겠다 모여라 해서 자기 생각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룹이 되어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싸운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이단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연도가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빨리 넘어가게요. 콘스탄틴 황제 여기 있죠. 그렇죠. 313년에 황제 이름이 누구예요? 엄마가 기도를 해서 한상을 보는 가운데 이기려고 하는 그 가운데 뭐가 보이더라고요?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따라서 콘스탄틴이 나중에는 전쟁의 자리에 이 군대에 이렇게 길을 앞세우잖아요. 십자가를 앞세운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항상 이렇게 보면은 군대 안에 이제 십자가의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죠.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자리매김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어떤 시대적인 교회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있고, 그 결과가 기독교가 공식 인정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고요. 자, 중세교회예요. 중세교회가 가장 무한 것은 왕 위에 누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교황이 있었다. 교회의 왕을 교황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왕을 왕이라고 그러고요. 왕 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교황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의 논리가 그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교황이 왕을 지명을 하게 돼요. 황제를 이렇게 너 해라, 너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하고 똑같은 논리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유럽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였을까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두 토막이 납니다. 동방 서방.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동방일까요, 서방일까요? 서방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쪽에 올라가면 종교회가 나와요. 여기가 동방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나눠지는 이제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는 뭐 연도 가지고 막 이게 뭐 안개하라가 뭐 여러분 머리나 내 머리나 거의 비슷비슷한데 나보다 조금 더 뭐 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뭐 몇 년 해봤자 나간가 동을 다 잊어버리니까 덩어리만. 동방하고 서방이 있는데 이 동방이라는 곳은 아시아권에 가까이 아프리카라 이렇게 쭉 해서 이쪽 라인에서 동방 교회가 있고 이 노마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방이라는 그 공간이 이제 허락이 됐죠. 그래서 이 동방이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유럽을 서방 교회가 갖고 쥐고 있으면서 이제 중세 때가 어떻게 보면 화려한 어떤 전성기를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왕들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는. 그러다가 이제 이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은혜가 안 되는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알맹이가 없고 은혜도 없고 성경도 안 읽고 지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니까는 항상 여기다가 왕관 쓰어놓고 교황 소리 듣고 추기경 소리 듣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하면은 내 거, 뭐 하면 내 거. 그러니까 여자들도 내 거 막 하면서 뭐 문제가 있어지니까 수도원은 나중에 생겨지고 수녀원이 이제 중세 때. 근데 이 수녀원에 유아 사례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다고요. 애기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애기를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수녀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신부의 부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 그래서 성전 짓는 것에 올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전 떨어질 때 지옥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뻘렁뻘렁 자리 이동한다 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주고 뭘 판다고 하잖아요. 면죄부. 그것이 이제 중세 때의 어떻게 부패 그리고 인간상의 어떤 제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교묘하게 섞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 자체가 온전하게 성전 짓는 데만 쓰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한 다른 단면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뒷돈이니 뭐 하는 비자금이니 하는 그런 여러 개, 그것이 이제 교회의 부패적인 어떤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 때가 퍽퍽해지는 거죠. 퍽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 대 딱 치면 반대로 가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도시 떠나자 하면서 수도원에 은둔하는 그런 어떤 부류들이 등장을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필레오께라는 논쟁은 신학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암송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주기도문 누가 가르쳤다고요? 주님이 처음부터 그냥 덜커덩 주기도문 합시다, 사도신경 합시다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이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합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도 역사 속에서 싸우고 하는 가운데 정리하면서 이쁘게 이제 모두 마치는 가운데 사도신경이라는 기도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엑기스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요? 라고 이야기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세례 문답할 때 들어가는 교육적인 내용들, 이것도 다 세월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의되고, 그리고 뺄 건 빼고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세례 문답하면서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안에 있는 어떤 구절구절, 거기에 이제 성령님, 우리가 기독교가 가장 이제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는 일신론이라고 하잖아요. 일신, 이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보내면서 중세교회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성경을 접한 사람, 사도들을 통해서 전승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눈이 조금씩 열려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리라는 것들을 만들죠. 교리.
이 교리가 왜 나오는가 하면 이단들 때문에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단들이 목소리를 막 너무 강하게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지주의니 마르시온이니 뭐 하는 것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진짜 이거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홍 목사가 초대교회 와서 예배에 인도하면서 드러나는 전체적인 어떤 색깔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제 성령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필리오케라는 것은 그리고 아들, 필리오케라는 게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되어지는 그 관계성을,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은 1차적으로 다 이해되는데 성자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는데 이것을 빼니 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참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야 너들하고 못 해먹겠다 하면서 나눠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못 넣어, 너는 넣는다고 하면 우리는 너하고 같이 못해. 그래서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눠지는데 못 넣겠다고 하는 데가 동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 들어가서나 뭐 이렇게 아이고 뭐 그런 거 뭐 배워야 쓰나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종교개혁은 거기에 이제 반동입니다. 야 이 더러운 놈들아, 해도 너무한다, 이 썩어 죽을 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못 해먹겠다 해서 쉽게 말하면 종교 개혁이라 하라는, 이것이 이제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교 신교라라고 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 싸우고 한판 싸우고 갈라지는, 동방교회가 한판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한바탕 하고 나타나서 이 시점에 이 시간대에 드러나는 모든 싸움을 종교 개혁이다라는 이름 속에서 명칭을 부여를 하는 거죠.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캐톨릭하고 싸우는 거죠. 야, 저거 반항자들, 항상 뭘 이렇게 파괴하는 자들. 그래서 나오는 말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그것이 개신교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이게 면죄부니 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고 뭐 종교 재판소의 박해라는 것은 마녀 사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녀 사냥이요. 안 들었어.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이렇게 이게 뭐 뒤집어 씌워놓고 뭐 팰 때 뭐 이렇게 뭐 하듯이, 요즘 뭐 조국의 시간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뭐 책들 나와갖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막 많더만요.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해갖고 무슨 뭐 이렇게 뭐 100번을 뭐 뒤져버렸다고 하고 뭐 사방팔방 뭐 손 안 대가 없을 정도로 뭐 나올 때까지 계속 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근데 이제 종교 재판소라는 것이,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마녀가 그냥 마녀였어요. 여기 이제 이집사님 있는데 이집사님 마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얼마나 일꾼인데 마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도 마시고. 자, 그런데 그 중세 때에서 사람 잡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잡아요? 그냥 마녀라고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뭐예요? 죄를 하나 얹어 놓는 거예요. 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무슨 간음이니 뭐 이런 눈에 보여지는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귀신 들렸니 안 들렸니 뭐 이런 어떤 이야기 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마녀 사냥이란 것이 뭐예요? 나무 위에다가 사람 얹어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중세 때에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는 너랑 나랑 못 살겠다, 인간들 딱 싸그리 잡아갖고 뭐 해야겠다? 제거하겠다,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패싸움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제 종교 정쟁이라는 것이 뭐예요? 민족 간의 전쟁들이 나오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의 어떤 역사의 한 흐름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믿음이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의 역사와 더불어서 교회의 역사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 안목이, 보는 눈이 조금 다릅니다.
교회를 끼고 보는 거하고 일반 역사가들이 어떤 게 보면 팩트 체크식으로 이야기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항상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간에 이해를 해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데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하면서 이제 동로마, 서로마니 뭐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서 이야기 되어질 때 세월이 이제 무거워지다 보니까 아 우리 못 해먹겠다 하면서 에라스무스라는 그 존 후스라는 그래서 순교의 첫 스타트를 이제 존 후스라는 사람이 이제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후스가 안 나왔네요.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가 처음에 성경을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토가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게 올라가는 거기에다가 이제 딱 붙여놓고 여러분들 1인 시위라고 요즘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거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1인 시위가 뭐 목포 시청에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 억울하면은 뭐 어디도 있을 거고 한데 근데 그것이 신문에 발표가 되는 데가 있어요? 100명이 있으면 한두 건이잖아요. 그것도 뭐가 이렇게 매제야지 이것이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고 이번에 또 뭐 천안문 가지고 뭐 이야기 나오니까 또 막 뭐 하니까 그 뭐 천안문 그 장병들 그 협의회 대장 그 이게 리더하는 친구가 여기 또 이제 뭐 이렇게 신문 기자 얘 또 불렀냐고 우리들 또 뭐 정치라고 써먹으려고 그러냐고 막 대노를 하더만요. 그래서 보수 정권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막 또 악수대요. 이게 천안문 터졌을 때 보수 정권에서 터지고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누가 뭐 유공자라고 뭐 해주고 막 그랬냐? 그때 몇 명이냐? 7명이다. 진보 정권에서 13명이다. 뭐 17명이다. 뭐 그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뭐 하면서 뭐 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야기하는 천안문의 함장이라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으려고 안 내리려고 했다가 하네요. 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던 장병이 함장님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집하고 던져버렸다 같으면요 바다에다 그리고 데리고 나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여러분들 홍 목사가 그걸 유튜브로 봤으니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소설 썼어요? 소설 썼으면 그놈이 소설 썼지 내가 소설 썼겠어요? 근데 이게 1인 시위한다는 그 내용들도 아다리가 맞은 거죠. 루터라는 사람이 95개까지 왔다며 이놈의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나쁜 짓을 이렇게 많이 했다냐 95개를 이렇게 줄줄줄줄 그거 나서 그걸 딱 붙여놨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은요 시발점이 된 거예요. 불 딱 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꽉 차 있다가 나이트 한번 딱 치니까 확 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못 해먹겠다 하면서 불이 확 번져버리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루터를 통해서 비텐베르크 95개 조항이라는 이 내용이 딱 아다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제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가운데 우리 장록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장록의 아버지. 따라서 합니다. 장록의 아버지. 존 칼뱅. 칼빈인데 불어로 이야기하면 칼뱅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 장록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칼빈. 오늘도 설교하면서 칼빈 내가 무덤 지옥 가려면 가겠노라고 막 그랬던 인물이 장록의 아버지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상식. 장록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장록의 레전드. 이 칼빈의 어떤 자리가 종교개혁의 한 자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급진적으로 좀 세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러니까 성공회도 캐톨릭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방 종교에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 성공회. 이것이 구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독일 가게 되면 누토교단이 있어요. 누토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 이 굵직굵직한 것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장로교가 나타난 동시에 미국 가면은요 양대 산맥이 장로교하고 침례교입니다. 근데 한국은 침례교가 힘을 못 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감리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공간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교단이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요한 에슬러 이야기가 이제 거기는 이제 개신교 안에서 이제 감리교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성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야기되는 거고요. 근현대 여기는 이제 청교도는 원래 유럽에서 싸움 대판을 했어요.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배 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예? 신대륙으로 간 건데 그 신대륙이 어디였더라고요?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주류하고 이제 한바탕 한 거죠. 근데 까딱했었으면 청교도의 어떤 어떤 그 권력들이 그 시대를 잡았으면 또 다른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들이 나왔을 텐데, 하여간 뭐 양보가 없잖아요. 피 흘릴 때는 뭐 이렇게 뭐 사정 없이 이제 거기에 마을 하나가 막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모습들, 암투라는 것이 대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뒤로 조용히 하게. 그러니까 그 종교라는 이름 속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는 가운데 내 자식들 지키겠다 하면서 우리 배 타고 나가자 해서 나가서 도착했더니 우리가 이 고생하려고 여기 왔나 하면서 그러다가 여기서 뭐가 있다냐 배 타고 계속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교도의 한 흐름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찾게 되는 가운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밑에 깔린 것은 청교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미국 주류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청교도 이야기를 해요. 백인들 그리고 앵글로 섹슨디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미국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도시들 이름이 보면 유럽에 다 있어요. 웬만한 도시들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도시 이름 그대로 간 것만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사람들도 가고 어떻게 보면 문명들이 거기 그렇게 이렇게 점프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서양 넘어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유럽의 또 다른 각축장이 된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일반 역사와 교회사와의 그런 관계성을 같이 이제 균형이 있게 접근을 하면서 정리할 때 또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라는 이름 속에서 16세기, 17세기 이제 하면서 르네상스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것이 이제 16세기, 17세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인문학이라는 이게 인문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제 활짝 열린 거죠. 인문학이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인자가 사람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계몽이라는 것은 야 우리가 꽉 닫혀 있는데 좀 열자, 두들기자, 열려라 하면서 계몽하는 거고요. 야 그래도 우리가 좀 정신 좀 차렸으니 좀 생각 좀 똑바로 하자. 그래서 합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야 합리 갖고는 안 되겠네. 실용을 그렇게 막 찾아요. 실용주의 이런 식으로 이전에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던 생각들, 사고들, 논리들, 그렇지만은 이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르네상스라는 이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사람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라는 요즘 또 인문학의 어떤 르네상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있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제 한국 교회사, 기독교의 전례가 보통 이제 선교사 이전에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로가 있을 거라 이야기도 하고, 뭐 멀리 가면 뭐 신라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기독교의 어떤 흔적들을 찾게 되면은요. 근데 이제 그걸 믿거나 말거나 뭐 박허세 때부터 무슨 십자가가 있었니만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성교라는 이름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끼치고 조용한 가운데 또 들어오고, 여러분들 그 뭐 실학이라는 조선 시대 때 실학이라는 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희락이라는 말이 그 뭐 정도전이라고 해야 하나, 정약용이나 정씨 형제들이 정씨상 이름 있는 분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각 어떤 문물과 이야기되는 가운데 함께 이제 기독교의 신앙이 이렇게 같이 묶여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국에도 십자가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씩 접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 되어지는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한국인 개종자들의 입교 부분들, 위에는 선교사 이름 나오고요. 여기에 쭉 보게 되면은 만주에서 우주 청년들이 선교사랑 같이 한국말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믿음 들어가서 세례받게 되어지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계 초창기 1세대가 됐죠.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러면서 처음에 지 마음대로 넘어가네요. 자, 여기 서상윤이라는 분 자체가 선교사하고 다른 어떤 권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같이.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죠. 이 권서 최초의 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명칭들 같은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그 짧은 시간들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도 경로가 타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1885년에 여기 보면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제 제물포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와 더불어서 그 이전에 그 학문이라는 이름 속에서 들어오면서 천주교가 묻혀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제물포 지금 인천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 그리고 일본 가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게 또 묻혀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케이스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자, 그러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한국에 들어와서 했던 이야기들이 뭘까요? 처음에 학교하고 병원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 보내게 되면은 1차적으로 그들도 학교하고 병원 세우는 쪽에 치중을 해요. 십자가도 세워서 교회도 세우지만은 병원하고 학교 세우는데, 그러면서 그들과의 어떤 간격을 좁히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거 주고, 그러면서 십자가 하나님에 대한 선교를 진행시키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근대화의 가장 큰 동력을 어디서 얻어가는가 하면은요, 교회를 통해서 얻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 애국 개몽운동이니 여성운동이니 뭐 이렇게 문명 퇴치니 사회봉사니 인재양성이니 주일학교 교육이니 이런 것들이 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3.15 이 새마을 운동의 자리에서 한국인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그 기독교 리더들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 당시에 선교사들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어떻게 보면 자생교회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인 배경 부분들을 알면서 접근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근대화로 훅 넘어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비우스 선교사가 와서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자치자전 자립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지역별로 선교 영역을 또 만들었고요. 선교 영역을 만들어서 역량을 이제 부여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별로 이제 자립하고 자치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런 걸 또 배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알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 이걸 기점으로 해서 미국 LA 쪽이나 뭐 영국 에슬리나 이런 쪽으로 인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선교의 불씨들이 확 넘어가는 그 와중에 평양 대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세계의 이 지구본 안에서 20세기 들어오는 초입의 부흥이라는 이름 속에서 성령이 우리 확 탈 때 평양이 한 자리 차지합니다. 이게 LG 운동, LG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 인정, LA 그 무슨 운동인가요?
그런 운동, 인도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이 그 당시 그 시점에서 교회의 어떤 부흥이라는 이름 속에서 성령의 불이 확 탔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이것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그 당시 평양신학교에 머리 숙였던 1세대들 목사들이 이제 이때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어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에큐메니칼이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요즘 이제 지금 그것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네요. WCC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에큐메니칼이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요 WCC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에큐메니칼이라는 어떤 내용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는가, 거기에 이제 어떤 흐름들을 잡고 돌파구를 어떻게 잡고 어떤 사역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초창기 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선교라는 이름 속에서 교육 사업과 이 의료 선교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애국 계몽이라는 것이 그 당시 일제 때 자연적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자, 그리고 여성 교육이라는 것이 그 당시 남자와 여자는 밥을 같이 못 먹었잖아요. 그게 출입하는 문도 대문은 남성이지만은 쪽문은 여성이네. 안방에서 밥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방에서? 내가 꼬마 때도 경험했다니까요. 제사 지낸다고 제가 막둥이라서 끌려가면 우리 형님들은 뭐 갈지도 않더만요. 내가 정신 좀 차려보니까 끌려가고 있더만요. 근데 보니까는 밥 먹을 때 보면 남자들만 있네. 그리고 여자들은 옛날에 부뚜막이라고 하냐, 부엌에서 이렇게 막 먹고, 나중에는 뭐 하면 그거 들고 와서 이제 마루에서 이렇게 막 드시고.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교회 이제 박성인 권사님 이제 이제 여동생 남편이 그 해남의 윤칠 뭐 이렇게 고택 거기 이제 관리하는 자손이더만요. 그러면서 딱 갔더니, 목사님 이 문이 무슨 문인지 아세요? 여자들 출입하는 문이라고 그러대요. 이게 먼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 꼭 나한테는, 나는 양반이요 이제 이거 자랑하려고 막 나한테 막 소개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근데 보면은 그 큰 고택을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옛날에 거기에 이 목사님 이게 무슨 방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지금 요즘 말로 하면은 가정의 의사를 모시는 방이라고 하네요. 거기서 약을 제제해갖고 이렇게 해서 뭐 탈났다가 뭐 이렇게 주는 뭐 이렇게. 화장실도 남자만 쓰는 화장실, 여자만 쓰는 화장실. 나 그걸 보면서 와, 이 집안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긴 했는데, 그 당시 사회가 그 먼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십 년 전에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거기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종살이 한다고, 요즘은 이제 종살이 하면 굉장히 이제 뭐하지만 돈 먹을 걸 얻으면서 직장 생활 하는 것이 옛날에 종살이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골 이제 익산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경상도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넘어와서 농사 짓는 그게 종살이였더만요. 그리고 나서 이 수확을 하면은 이 논마디 뭐 이렇게 마지기에서 뭐 얼마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런 식으로 품삯 받고 뭐 그런 이야기들 제가 들었거든요.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도 해줘요. 이게 먼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교육이니 그냥 사회적인 어떤 문명태치, 문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글자를.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니 인재양성이니 주일학교 교육이니,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어른들은 예배 드리는데 꼬마들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영국에서 야 우리들 모여서 하면서 처음에 이제 썬데이 스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뭔가 필요한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학교가 그 당시 자리매김 못할 때 교회가 그 일을 감당을 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근대하기 전에 교회가 바글바글 했잖아요, 애들로. 많이 낳지도 않아서 그렇지만은.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사의 어떤 이야기들이, 자 그리고 전쟁 이후에 기독교의 어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교단이 어떻게 평양신학교에서부터 이야기 되어지는 것 중에 1차, 2차, 3차. 그런데 이제 일제를 지나와서 6.25를 지나서 한국 교회가 하나였다가 이거 나눠집니다. 제일 먼저는 신사참배를 통해서 부산 쪽을 이제 이야기되는 고신 측하고 갈라져요. 두 번째는 기장 측하고 갈라져요. 세 번째는 합동 총합 측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우리 통합 측은 지금까지 안 갈라졌어요. 그런데 합종은 갈라지고 100개 정도 막 교단들이 막 난립을 한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이 장자교단이라는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통합 측, 합동 측으로 갈라지고 나서 한 번도 변동 없이 이 세월 60년, 70년을 한 교단으로 한국 교회를 이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지켜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알아야 되는 거고요. 다 끝났나요? 이게 10분간 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 강양에 가서 하이데거의 시간과 존재라는 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강양까지 막 밟아서 갔거든요. 근데 그 이제 50 넘어가고 이제 막 가서 배우려고 하니까 하이데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배우고는 싶고 막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또 공부도 막 기본 공부를 막 하고 갔어요. 옛날 뭐 3, 40년 뭐 30년 전에 이제 처음에 철학사님 뭐 이렇게 공부 이만 알지도 못하는 이만한 두꺼운 책을 제가 그때 뭔 정신인지도 몰라요. 다 읽었어요. 한 500페이지 되는 거 상황으로 돼 있는데 그걸 다 읽으면서도 몰라도 읽으시대요. 그러면 착각은 와 내가 굉장한 공부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도 이제 그 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그걸 이제 좀 인차 이제 뭐 인문 철학 하시는 분들의 에세이 같은 거 뭐 이렇게 논문 같은 거 한번 훑어보니까 감은 오는데 이걸 목사가 어떻게 나한테 강의를 해줄까 기대를 엄청 하고 갔어요.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다. 아유 엔수같이 막 나를 좀 이해를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론은 죽이고 싶어요 이 인간을. 41살이라는데 근데 독일 가서 공부를 해온 사람인데 기장층 목사더만요. 기장층 목사. 그래서 이제 그 강양에 있는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목포에서 내려간 사람 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그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공부하면서 그 다음 날 하수목 3일간 더 공부한다는데 내가 이제 하수목은 안 갔어요. 요즘 줌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줌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엔수가 뭔 말을 하는데 들리긴 들리는데 이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되네. 그래서 이제 듣다가 때려치워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좀 진지하게 잘 배웠으면은 이 하이데거를 통해서 또 시간이라는 것, 존재에 대한 어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안목이 열릴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여러분들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 힘든 것을 힘들다고 알고 내가 그 시간을 버텨야지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 서두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싸울 때 이겨야 되잖아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 뭐. 근데 감은 좀 잡아야지 나중에. 네가 그 소리 했지. 내가 좀 공부 좀 더 해가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근데 뭐 공부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래도 감을 이제 좀 잡아야지 감을 따먹든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깨끗한 상태에서 뭘 열심히 하는데 깨끗하면 뭐가 안 들어와요. 뭐 담을 수도 없고. 그게 뭐 걸려야 되는데 걸릴 것도 쑥 나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은 여러분 책 보고 저 얼굴 저 얼굴 안 봐도 돼요. 책 보고 밑줄 한번 끄면서 아까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뭐 하려고요? 밑줄 그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밑줄 안 긋고 뭐 너무 깨끗하게 있으면 뭐 여러분이 나중에 뭐 두고두고 뭐 후손한테 물려줄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줄 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94페이지요. 자, 초대교회 눈에 보이시죠? 유대교와 분리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교회의 출발은 사도행전 무슨 공동체요? 제가 말하는 걸 그으라니까요. 제가 뭐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으면서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한번 담아보시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공식 출발은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사도행전 몇 장? 15장이다. 자, 그리스도인의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장이 16장입니다. 자, AD 64년 로마의 하제, 70년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함락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들 이제 9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쭉 넘어가셔서 박해 속에서 전파되는 기독교. 자, AD 64년은 로마의 하제입니다. 4세기 초 할 때는 밀라노 침전 313년이 무슨 큰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 공인입니다. 인정받았다. 그래서 4세기 초라는 말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3년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계속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까닭이 무엇일까? 박해받으면서 계속 예수 믿어지는 사람, 첫 번째가 기독교는 도덕적 지침을 제공했다. 두 번째는 평등과 존중을 제한했다. 셋째, 인격적 관계를 제공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자, 그렇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 죽음을 이렇게 뛰어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는 어떤 생명의 문이 확 열려지는 이유가 손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라는 말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뭔가가 있어지는. 여러분들 건물 하나가 큰 건물이 하나 들어오면은요, 주민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땅값이 오른다고 그러더만요. 그렇죠? 땅값이 오른대요. 그럼 옛날에 별 볼 일 없는데 갑자기 주변 환경이 바뀌면 땅값 오르면 내가 부자 된 느낌이에요. 저는 부자 된 느낌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막 그 부자가 갑자기 많아지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박해 속에서도 순교라는 이름 속에서 뭔가가 있어지만 순교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흐름들, 그걸 이제 하나, 둘, 세 가지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장을 넘어갑니다. 자, 96페이지요. 자, 교회의 변화는요, 잘난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친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이단이 영지주의, 그노스티즘이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뭔가 봤더니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무엇이든지 다 사악하며 오직 뭐만이 순수하다요? 영적인 것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어디 가서 몸 쓰는 것은 다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돈 관계나 몸 쓰고 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마르시즘이다라는 이 종파는 이제 여기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마르시즘 종파도. 근데 이 이단들도 보면은 성경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고르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몇 권이요? 27. 몇 권이요? 27점. 소리 좀 내보세요. 유치원 알아도 모른 척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알면 소리 좀 내주세요. 27권을 이제 그것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이거 돼 하면서 되는데 안 돼 하면 악수가하면서 맥살 잡고 막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정경이라는 것은 이제 27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립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이제 정경에 못 들어온 성경들이 많습니다.
뭐 유경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들이 모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영지주의니 마르시온이니 하는 게 영지주의의 도전으로서 이 세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서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자, 정경이라는 저작들이 성경의 규칙이라는 문서, 이게 the rule of the faith, 신앙이라는 어떤 룰,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이죠. 법 기준이라는 거죠. 이 성경이 그것이 된다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고 묵상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느껴진다라는 것들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교부라라는 어떤 권한을 주게 됩니다. 교부가 되면은 요즘 이제 뭐 이준석이라는 젊은 30대가 공당의 대표가 됐잖아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도 새로운 바람이 부는가. 근데 별 볼 일 없었어요. 37인가 6인가 기했지만 어디 가서 텔레비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막 말은 잘한다 그러지만은 이제는 대표가 됐음으로써 한국 서열을 메리다고 하던가요? 7이라고 하더만요. 공식 서열이 엄청난 거잖아요. 대통령부터 이제 줄 세워 딱 하면, 우리 한국은 별 볼 일 없을지도 모르지만 뭐 북한 땅 가면 김정일 옆에 딱 서열이 쫙쫙 나오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30대가 공당에 제1야당의 대표 자리 딱 올라간 게 한국에서 서열 따지면 뭐 7인가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제자가 사도가 되어지고, 사도가 교부가 되어지고, 교부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대표성이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정경을 세워가는 이유, 그 교부들을 세워가는 그런 것에서는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전반에서 큰 변화들을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뭐 가름막 역할을 했던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세대 문다시 사용했던 질문서가 나중에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이제 살짝 얹어놨습니다. 자, 밀라노 칙년 313년 콘스탄트 황제가 기독교 경인, 이거 밑줄 쫙 그어놓고 이제 이걸 좀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세요. 유식한 척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에큐메니컬 공예, 이게 니케아 회의인데요. 325년에 7월 4일 300명 감독 2,000명의 장로 집사들이 함께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금 내려가시면 고대 지중해 세계교회는 이단들의 도전에 응징하는 상황에서 정통성의 표준을 형성하였다. 정통성의 표준이라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캐논이라는 것이요, 정통입니다. 정통의 표준. 캐논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의 27권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어울린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어떤 역사가 크게 사람들을 모은과 동시에 거기에 또한 또 한 부류가 거기에 가면 뭐가 있겠거니 하는 사람의 어떤 권력욕이나 물욕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오게 된 세상적인 가치에 어떤 치중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의 뒷면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AD 300에서 400년 사이에 전에는 결코 갖지 못했던 평화와 힘을 소유했고, 교회는 뭐 했다고?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 자, 그 당시 4세기 당시 사막은 교회가 정치 권력과 연합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도피서가 되었고, 이 공간에 수도원들이나 기도원, 뭐 수녀원들이 설립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러니까 한국도 절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 태국 같은 데 가면은요, 절 비슷한 것이 다 어디 있어요? 시내에 있습니다. 한국도 절이 산속에 안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도망친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 사막의 수도원이나라는 그런 공간이 왜 들어가는가 하면은
아유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한 흐름이었죠. 자, 98페이지요. 중세교회입니다. 자, 주교라는 인물이 교황으로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자리 이동을 하게 되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그레고리 1세 때라는 겁니다. 자, 그레고리 1세 때는 처음에는 건전하게 시작되죠. 문란해진 교회의 기강을 잡는다, 성직 매매를 근절시킨다, 앵글로 섹슨족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이 이제 그레고리 1세가 이제 그 교황의 자리로 이제 올라가는 그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캐치프레이가 건전했죠. 근데 시작은 창대했건만 가면 갈수록 미약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의 권, 교권이라고 그러죠. 그 교권의 모든 것이 누구 한 사람에게 치중됩니다. 그 교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들도 보고 야빈용의 유수라라는 이런 내용들이 교황과 황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중세 때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는 세계 역사 속의 하나 주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자, 99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자, 아까 이제 로마 교회가 동방교회 분열이라는 것을 한번 보셨잖아요. 한번 밑줄 쫙 한번 보세요. 동방교회가 왜 분열됐는가? 자, 9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세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필리옥계 논쟁이라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문헌적인 어떤 글자, 그것 자체에서 이 필리옥계라는 것이 그리고 아들 로부터 뭐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걸 갖고 사내 중내했던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다른 길을 택하게 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십자가 전쟁이 바로 이 시점에서 드러나서 유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처럼 자식들 잃어가는 집안들의 모습들이 속출하고, 한 방에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8차까지 가게 되어지는 와중에서 뭐 여기가 그냥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돈까지 묻혀져 가고, 돈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 문제가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국이라는 것이 지방의 어떤 토착 세력들이 있죠. 영지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귀족들, 그들 간의 어떤 관계의 어떤 권력적인 어떤 암투 투쟁들, 이것이 그 당시 유럽의 비일비재한 모습들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지죠. 3번 성상 논쟁이라는 거, 수도원 운동이다라는 거. 성상 논쟁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제 비품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마리아상 같은 것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넣어서 이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물 떠놓고 뭐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성당이 화려한 것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뭐 보면은 한 짝이 뭐 1,000만 원 되고 뭐 그런 것들도 많다고 그러대요. 우리 교회에 뭐 그런 거 갖다 놓으면 깜짝 놀랄 텐데, 거기 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 이 그림이 보면 색상이 여러 가지 색상.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이 모르는 그 금전적인 어떤 큰 가치들이 이제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표면적인 것들도 있고, 그것들 통해서 처음에 의도는 좋았던 겁니다, 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도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다 깨버립니다. 다 부숴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나중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경배하는데, 예배드리는데 다 소용없다, 다 내려놔, 다 불태워버리자, 깨부숴버리자.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쉽게 말하면 고민고문 중에서 선택의 결단이죠. 그리고 뭐 연극 같은 그런 모습들도 이제 함께 이제 뭐가 이제 있어졌던 부분들로, 그 당시 이제 787년에 이제 제2차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성상 우상화하는 것을 엄히 금했던 모습들. 그러다가 이제 신앙 공동체 수도원 이제 그런 것들이 베네딕투스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아는 수도원이 프란체스코 수도원이잖아요. 탁팔성 이야기하면 도미니쿠스 탁팔 수도원 이런 것이 그 당시 이제 중세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제 조금 대학생활 하신 분들은 CCC 뭐 거짓 순례 같은 그런 이유가 이제 수도원의 어떤 훈련들 가운데 한 이 맥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넘어가서 100페이지요. 종교개혁.
자, 이것은 이제 1200에서 1500년 사이입니다. 이 연도 부분을 조금 이제 자, 이 사이가 교회의 부패 아주 이제 쉽게 뭐 암흑 시대예요, 암흑 시대. 그러다 보니까 돈 가지고 면죄부, 이 면죄부의 처음에 시작은 성당 건축입니다. 성당을 크게 건축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의 종교재판소 뭐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마녀 사냥이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수한 이슬람교, 유대교 이단들을 이제 차곡하게 박해하고 장작 위에다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하형식 시켜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 부분들 이제 창으로 쑤셔서 죽이는 뭐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졌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면서 개혁이라라는 이름들. 그래서 이제 뭐 성상 같은 거 뭐 때려 부시는 것들이 나중 이야기지만, 이제 그런 것들 자체에서 시작되어지는 거기에 이제 위크리프라라는 인물이 있어지고 후스라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처음 시도는 선한 거죠. 성경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가자라고. 그래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중에는 인문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인문주의자들이 고대어들을 현대어로 바꾸면서 자국의 언어로 이제 번역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번역으로 일차적인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눈높이로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인문학의 어떤 내용들로 함께 이야기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중세 때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철학이라는 것이 고대 철학하고 전혀 다른 어떤 형태로서 철학의 흐름들이 그 당시 이제 인문학이라는 내용 속에서 르네상스의 어떤 그 화려한 전성기들을 이제 만들어 가죠. 그런가 동시에 이제 에라스무스, 누토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누토 이후에 즈빙글시, 존 칼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철저한 계획을 추구하는, 보다 급진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추구하는 제세례파. 세례를 뭐 한다고요? 다시 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엎어치기 하는 거예요. 그 엎어치기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한 내용으로서의 어떤 의도성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의 어떤 격리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추구하게 되어지고, 함께 공동체인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추구되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그 이단들이 어디 가서 뭐 안식처라고 이름되어지고 새로운 새 땅이라고 해가면서 뭐 아르헨티나의 뭐 바이굴 속으로 들어가고 피지섬에 좀 뭐 이렇게 거기에서 모여서 뭐 공동체 생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이제 꽁수가 나타난 건데, 그것이 옛날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동네라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 그렇게 되어진 가운데 1534년에 수장령에 따라서 교황의 통치하에 있는 교회가 된 영국의 종교개혁,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근간의 청교도 혁명들이 일어나서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 가능성을 예정하였더라. 자, 그리고 밑에요, 특히 개혁교회 정통.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개혁교회 전통이 위에 서 있어요. 무슨 소린가 아시겠어요? 한번 항상 개혁되어야 될 교회를 주장한다. 에클레시아 셈페르드 인포르멘타, 이게 그 뭐 라틴어 이제 뭔데,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의 흐름들이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기본적인 맥락이 개혁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자체가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구교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내가 새로워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목포 초대교회는 이 전통에 쓰려고 노력한다는 라는 것들, 이런 말들도 하게 되어지면은 이단들하고 이야기할 때 전혀 다른 무게 중심 가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갑시다. 102페이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 자주 안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 일본
대륙의 갈등과 청교도 전쟁. 예. 여기 보면은 루터파, 칼빈파, 영국 국교회파, 카톨릭, 제세례파 혼재됐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이제 유럽이라는 땅덩어리, 루터파는 독일 쪽이겠죠. 칼빈파는요 프랑스하고 이게 그 스위스 쪽입니다. 그 영국 국교회는 영국이라는 잉글랜드 쪽이고, 카톨릭은 기존의 카톨릭이고, 그리고 급진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는 부류들이 제세례파였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유럽이라는 판세를 그대로 하나의 그 무리를 규정을 하면서 나열을 해놓은 거죠. 자, 이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것은 1598년에 낭트 칙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프랑스는 개신교는 뭐 했다고요? 이단 소리 듣는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빈의 고향이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뭐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대접도 못 받아요. 스위스나 가야지 뭐 대접받고 뭐 그런다는데. 근데 저도 이제 뭐 이것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프랑스 근처를 한번 가봤고, 그 칼빈 태어났던 고향을 우연찮게 한번 가봤거든요. 프랑스 가서. 근데 그 칼빈 흔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뭐 고향은 거기지만은 이 양반은 스위스 가서 뭐 했다고 하는. 근데 그 영향력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고향 땅 지키고 고국 땅 지켰으면은 그 당시 뭐 이게 뭐 불법이니 이런 이야기도 없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이제 좀 재미있게 좀 눈여겨 보게 되어지고요. 여기 보면 또 네덜란드 알미니우스파와 애정년,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네덜란드라는 그 자리도 그 나라도요, 그 당시 초창기 때는요 이곳이 신앙이 팍 들어간답니다. 많이 들어간대. 뿌리가.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 뭐 유학 가려고 하시는 분 중에 우리 통합 측은 이 네덜란드 쪽으로 잘 안 가는데, 이 합동 측 같은 경우 네덜란드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유학을 공부하러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중세 때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네덜란드 쪽에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로마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종교의 자유를 위한 갈등이 시작된 몇 년 전쟁이요? 30년 동안 전쟁을 한다는 거, 참 폭폭한 이야기죠. 예. 자, 이런 와중에 1604년에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하고 또 이게 한바탕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메인 플라워를 타고 신천지 새로운 대륙 찾아가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자, 여러분들 2번 계몽주의 등장과 대각성 운동. 여러분들 아까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 관계를 성경을 번역을 한 게 동시에 인간의 자리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인본주의라는 내용 속에서 계몽이라는 것은 여러분 머리에다가 전구를 키는 거예요. 이 전구를 킨다는 건 교육이라는 이름 속에서 뭐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제가 이제 뭐 쉽게 접근하려고 이제 뭐 전구 킨다 뭐 그러는데, 이 계몽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뭐 무조건 믿으세요라는 그 말에서는요, 이제 알고 믿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는 단계에서 사람 수준으로 낮춰지는 그런 자리에 계몽주의라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 신비주의죠.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는요, 동면의 양면처럼 따로따로 이런 따로 국밥들 같은 것들이 혼재되어져 있고, 이 면만이 다가 아니라 더 다른 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단들이 악수고 달라드릴 때는 자기들의 명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수가 적으니까 목소리도 못 내다가 이제는 만만하게 보이니까는 막 신문 광고도 하고 막 어디 가서 우리 지분 내놓으라고 악수고 막 뭐 고소하니 많이 하면서 뭐 조금 뭐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뭘 알고 막 뭐 법의 어떤 틈새 부분들을 뭐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좀 웃기기도 않죠.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사람 사는 동네가 다 그렇더라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들 그 18세기 지나면서 사람들이 종교에 보인 반응은 합리주의, 신부주의, 경건주의라는, 이거 한번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나중에 이거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좀 한번 인터넷을 찾아가든지 뭐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합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자, 그런데 이 경건주의라는 것이 한 줄 내려가면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예. 이 경건이란 말이요,
말 그대로 경건입니다. 이게 합리의 반동으로 반동으로 생겨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이제 경계를 넓히는 개신교. 자, 19세기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확장기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선교 협회들이 조성이 되어지. 선교 협회라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자리에 1910년에 하나의 모임이 형성되죠. 영국 에딘버러에서요. 제8차 WMC 세계 선교대회를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20세기 에큐메니칼이라는 그 운동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자리매김한 동시에 나중에는 대외적으로는 WCC, WMC 이런 어떤 운동들과 함께 어울려 가는데, 여러분들 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 10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한번 보십니다. 20세기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정기는 세계 교회 협의회 WCC입니다. 예, 세계 교회 협의회 등장이고, WCC는 교회 사회 참여의 전통, 교회 교리의 연구, 선교 운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예. 요즘 이제 그 보수축 교회에서는 이 WCC를 꼭 이단으로 취급해요. 뭐 동성애 뭐 이렇게 뭐 한다 뭐 하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이런 자랑은 뭐 보수 뭐 하고 뭐 진보 뭐 이야기하면서 나는 보수니까 진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타부시하고. 근데 시작 자체는요,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면 이 WCC는 진짜 이단이 되어지는. 근데 시야를 우물 밖으로 이야기 되어지면은 조금 앞서가려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WCC라는 이름 속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건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것만 좀 염두에 주시고요. 자, 104페이지요. 한국교회사 기독교의 전례. 여러분들 토마스 목사라는 분이 1866년 제너럴 서먼 호타고 대동강 들어와서요 처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성교의 그 피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예아들은 어떤 목사님들 이제 이거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많이 이제 예아들을 듣기도 하시죠. 자, 여러분들 105페이지에 넘어와서요, 만주에서 입교한 청년들 이름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이응찬,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예. 자, 이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받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다음에 서상윤 한번 밑줄 그으시고, 최초의 권서라고 임명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솔렛교회가 세워지더라. 이 솔렛교회에 들어가는 그 무슨 뭐 이야기가 뭐 토마스 대동강 처음 순교의 피 흘렸던 이 양반이 갖고 무슨 뭐 성경이 뭐 솔렛교회로 이렇게 뭐 전달되어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 없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솔렛교회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혼란기 때 이모군란도 있고 일본 가서 이제 복음 들고 와서 세례받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북장로 교회의 파송, 알렌가, 언더우드, 뭐 아펜젤러 뭐 이런 이야기들이 1884년, 1884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00년이 벌써 지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가 있죠. 우리 이 통합측이라는 교단이 어떻게 보면은 북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과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이 미국 가게 되면 미국 장로교 뭐 기관의 어떤 대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한국이 이 정도로 성장을 했냐고 막 하는 것들. 옛날에는 보내지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나라가 100년 좀 더 지나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을 초월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교사 세대에 보내는. 근데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 선교에서 시작은 마중물이었죠. 모든 걸 잘 책임졌던 그런, 거기에 우리 한국이 있었고요. 이제는 그 미국 다음으로 이제 큰 어떤 지분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자리에 세움받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그런 것과 더불어서 1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개신교의 선교 활동. 자, 교육사업과 의료선교 그 밑에 이 막바로 줄 한번 쫙 그거 보세요. 초기 개신교는 학교, 병원 설립으로 시작하고 기독교의 공공성과 사회 공정 책임성을 일깨웠다. 자, 요즘 여러분들 공공성이다, 사회 공적 책임성이다, 이 말은요 1980년대, 90년대에 한국교회에서 이런 말을 써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천당 부시죠, 교회 성장, 주여 삼창, 성전 건축, 여기에다 올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이게 지금 내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것의 주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이다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 사회 책임성이다라는, 공적 책임성이다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소금적인 어떤 역할, 리더의 어떤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갖고 있는 본연의 어떤 책무고 사역이고 사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초창기 때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감당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본연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역량이 되면 이런 쪽으로 또 가려고 여러분들이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야, 교회가 하는 일이 이런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저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 언제 그런 거 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위기도 만들어가면서 교회의 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네비우스 선교전체에는 셋째 주에 이제 자전, 자립이라는 단어를 꼭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게 뭔가 자자가 수로 다스릴 치자. 예, 뭐 자전, 자립,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자, 이 밑에 이제 관련 선교사를 통해서 핵심이 성경 공부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요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밑줄 쫙 한번 그어보세요. 주일학교, 금연, 금주, 청결, 결혼관, 조상 제사 금지, 안식일 준수, 부모 공경 등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양을 형성케 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 처음 교회가 자리매김, 한국 땅에 자리매김 되어질 때 이것이 순조롭겠어요? 여기 불협화음이 많이 나왔겠어요? 많았죠. 한국 사람들이요, 예, 어디 가면 굴뚝에 뭐 두더지 담는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골초들이 담배만 뭐 풍기고, 그 다음에 도박하다 보면은 뭐 딸 팔아먹고 부인 팔아먹고 하는 것이 수두룩했고, 조상 선산 팔아먹고 수두룩했고요. 자, 그리고 술도 먹으면 투주불사합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고 십자가 전하면서 고민거리가 뭐겠습니까? 이건 뭐 되는 것도 없다,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삶의 자리에 자리매김을 이렇게 하나씩 섹트를 잡아주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토대가 잡혀지는 가운데 행해졌던 내용들이 방금 읽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가지 뭐 이렇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양을 형성케 했다 하는 그 앞부분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 부분들 이게 좀 명심해 주시고요. 예, 평양 대부흥은 1900 몇 년? 7년 평양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밑줄 한 5줄 내려가면 전개 세계 부흥운동의 맥을 잇는 신앙 각성 운동의 하나로 이해되고 공감되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제 에큐메니카 운동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 눈에다 한번 조금 익혀주시고 108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자, 108페이지의 역사적 전경에 일자의 한국교회 옆에 신사참배를 쫙 그어보세요. 예, 신사참배가 뭐예요? 여러분 뭐 신사하면 막 경기 나잖아요, 경기. 일본에 무슨 뭐 아베 뭐 하면은 신사 가서 뭐 머리 디디밀 때 한국 정치관들이 뭐 난리 치잖아요. 이 우상이잖아, 우상. 그러니까는 일본에 뭐 신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그 뭐 숫자가 뭐 몇십만 개라고 이야기하는 뭐
신이라고 이름 붙이면은 뭐 엄청나. 그러니까 지역별로 모든 신들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사 안에다가 이제 뭐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죽은 사람들을 얹어놓고 뭐 여러 개. 근데 이제 그게 전쟁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제 때 이제 오늘 다니엘서 말씀같이 금 신상 세운 것처럼 예 어떻게 보면 신사 참배라는 것은 일본의 신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예, 신사 참배. 자 거기에 이제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는 어떤 내용들로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한 후에 아시아권에서 일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 대만, 일본, 동남아시아권의 필리핀 이슈로 해서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시작은 한국 땅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거기에 이제 일본 기독교가 한국에 한반도 안에 이제 조선 기독교 교단과의 관계성들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되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게 됐죠. 109페이지에 이제 넘어오시면은요. 해방 후에 한국교회는 교회 재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시작은 평양에서 대부흥에 평양이 성시화되어지는 그 와중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한국교회 통합 측의 레전드가 한경진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한경진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은퇴했어요? 예? 서울의 영락교회. 영락교회 모르세요? 한국교회 목사로서 레전드는 누구예요? 조영규 목사가 아니고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제가 예국 나가면은요 학생 때 30년 전 뭐 이야기만 다이폴 뭐하냐고 막 물어봐. 다이폴이 누군데? 조영기 목사. 이 한국의 대통령은 몰라도요 조폴은 아는 거예요. 조영기는 물어봐. 그러면서 상기도가 뭐가 어쩌냐 뭐 하면서 막 물어봐. 별것도 아닌데 뭐 막 물어봐.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순복음이 가져다준 영향력과 한국교회 영락교회가 가져다준 영향력 어디가 더 셀 것 같아요?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영락교회가 잠자고 있는 호랭이에요. 호랭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장로교 그게 통합측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뭐 대통령도 두 사람이나만 만들어 놨으니까 충신교회니 뭐 소망교회니 김정상 장로 뭐 이명박 장로 뭐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양반들이 뭐 말년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뭐 자식 농사도 잘못 짓고 자기 야망이 뭐 이렇게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역사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사회, 한국 사회를 리딩을 했던, 이끌고 갔던 그 어떤 내용들이 뭘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었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판단을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포 초대교회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에 대해 목사가 끌고 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목사가 뭔 힘이 있어요? 앞에 세워져 있는 것 뿐이지. 중요한 것은 목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누가 여러분들이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계속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택을 받음으로써 교육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여기서 생각을 모아가고 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또 이렇게 모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한 길을 걷는 그런 모습들이 뭘 이야기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0페이지요. 한국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요 모든 것이 아웃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통해 6.25 전쟁을 통해서 새로움의 내용들이 개발돼서 한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에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농촌과 함께 어울리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이야기되어지는 자 1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역사적인 전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 분열,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 1차 분열. 자, 1차 분열은요, 쭉 신사 참배 문제의 청산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추록성도 통해서 고려신학교 나오고요. 1952년에 별도의 총노회를 결성하여 뭔 교단이요? 고신교단. 그러니까 부산 쪽을 중심으로 고신 측이 이제 막 형성이 됩니다. 이 1차 분리고요. 2차 분리는요.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이 진보니 보수니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박형룡이니 김재준이니, 김재준은 기장 측의 레전드고요. 박형룡은 합동 측의 레전드입니다. 이 교수인데요. 이 양반들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해온 김재준 박사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홍해 사건 같은 경우도요, 홍해가 갈대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애들이 한 사람이 오병이어 딱 꼬마가 내놓으니까 옆에서 자기 도시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놔서 먹다 보니까 12강주가 남았더라. 뭐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뭐가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의 이적이 사라져 버려요.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데 홍해가 갈대밭이니까 그냥 건너갈 수 있었더라.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갈대밭에 다 코박은 그 애굽의 군대는 그 뭐 하는 인간들이냐. 그러면서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뭐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문서 비평이냐 뭐 하는 것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끊임없이 이제 유럽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 쭉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교 안에서 평양신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하고 이제 전혀 이제 6.25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전혀 다른 내용들이 찾아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갈라지는 가운데 기장 측하고 예장 측이 갈라져요. 고신, 처음에 1차는 이제 고신 부산 쪽으로 이제 추록 성도들이라고 하죠. 고신 측이 갈라지고, 2차는 1900 몇 년이요, 54년. 그래서 기장 측하고 장로교 측, 예장 측이 갈라지고, 3차가 1959년에 합동 측, 통합 측이 이제 갈라지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WCC 문제가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되는데, 그 양쪽 면이 신학교 공금 사기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WCC다. 이게 앞에 전면에 내세우는 어떤, 이게 보면은 이것이 여러분 눈으로 봐도 이거 이권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이권적인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야, 내 편 서 이렇게 나가니까는 알았어 하면서 모여드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면서 신학교도 두 쪽 나죠. 그래서 이제 남산 신학교에서 이제 강나루로 옮겨지고, 강나루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저기 이제 저 낙선대 근처 무슨 신학교 있나요? 그렇게 하면서 합동 측은 그쪽으로 신학교가 이제 갈라지고, 우리 통합 측은 강장동이라고 하는 강나루 쪽에다 신학교가 세워져서 지금껏 교단의 정식 신학교로서 자리매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113페이지.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 1960년 이후에 90년대 초반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성장을 계속했다. 자, 이 성장이라는 것이 오늘날 대형 교회의 깃들이 되었다. 자, 물질 축복이라는 것을 교회의 본질인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더라. 교회 성장에 위한 방편으로 오용하기도 하더라. 여러분들 아까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가, 중세교회가 현대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는요,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 속에서 헌금 사용을 일로 빼버린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단이 지금 흔들흔들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부분들도 균형이라는 것이 뭔가, 신앙의 균형이 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사역을 진행시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자, 이 마지막 이 센텐스, 현재 한국교회, 여기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시작. 여러분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센텐스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이 지구 땅덩어리의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도 이제 만연화가 되어서 전쟁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데 애국에서는 항상 주지합니다.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군사 위성들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군사에 이 무슨 뭐 단추 누르는 권한은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한국은요 미국 놈들이 갖고 있잖아요. 군사 전쟁을 하니 마니는요 뭐 죽으면 우리가 떼죽음으로 죽을 수 있지만은 전쟁 시작과 끝을 시작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놈이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사내 중내하는 그거 자체가 또 더 깊게 들어가면 뭐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정도로 이게 남들 보기 좋게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까지 그대로 이제 담아가는 복의 자리가 될 수 있죠.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 휴전선의 내용들이 벌써 몇십 년 동안 우리에게는요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가시입니다, 가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갖고 가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방금 이제 면접을 이야기하듯이 이것이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 근데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계속 교회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약하게 보이고 손가락질 받으니 너무 크게 보이니까 갑자기 이단이 나와서 한국교회 대표하는 것처럼 딱 이야기하고 갑자기 태극기 부대가 딱 나타나서 내가 뭐 교단에 뭐다 이야기하니까 남들은 저놈이 뭐 대장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요걸 또 바가지를 하면서 한국교회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목포니까는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목포하고 서울하고 뭐 엎어지면 코달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의 신뢰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박해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이루어졌던 뭐 성경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 함께 문제를 극복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그걸 통하여서 또 다른 역사를 시작을 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요, 야 쉬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냥 벌써 한 2년을 푹 쉬는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쉰다라는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모이는 것 자체, 회집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요. 모여서 뭐 하냐? 손에 뭘 쥐어야 되는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갈등도 있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힘을 모을 때 또 뭘 또 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가야 될 건가? 그 여러분들이 목사가 합시다 가면 아 싫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 혼자만 막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었더니 이렇더라, 역사를 보았더니 이렇더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내가 악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잘하나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무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피택의 자리를 통해서 교육받고요, 교육을 잘해서 이제 임직받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뭘 시켜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알아서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고요. 교회 일 찾아가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알아서 하고요. 교회 사역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함께하면 같이 힘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못하니까 교회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합하여 선을 이뤄가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아무리 역사가 암흑이고 오점이 있고요, 흠잡을 것이 많아도 그걸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이제 교회에 어떤 교회 문 닫는 교회도 많다고 이야기하고요,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점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 현실입니다. 팩트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는 그 팩트 안에서
걱정하면서 끝내야 될 교회가 아니라 한번 용솟음 추면서요 새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함께 부름받아서 함께 나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 좀 동행해 주시고 임직위의 것들을 소망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뭐 질문이 있습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자리입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서 피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앞에 비춰지는 기이한 빛의 자리에 거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어져 더 열심히 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